음, 우리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들었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정말 그때 귀담아 들었어야 되었던 말씀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아마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형님 누님들이 훨씬 많이 계시지만 훨씬 아니죠. 좀 더 계시지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비범성과 탁월성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기본이 부족함으로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일어서는 것에는 어떤 비범성과 탁월성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은 항상 모두가 예외 없이 기본의 부족함입니다. 기본이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이라고 할 때 핵심은 뭐예요? 인간됨입니다. 인간됨.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인간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인간됨. 근데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말할 때 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와,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라고 말하면 좀 따뜻하잖아요. 인간적이다 할 때 따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는 왜 이렇게 인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대조시킬 때도 인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본래대로라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바로 그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됨으로 우리가 향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적이려면 가장 인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인간을 향한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왜곡되었던 그 인간됨의 원형, 인간됨이 얼마나 많이 왜곡됐어요? 그런데 왜곡되었던 그 인간됨의 진짜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됨, 진짜 인간됨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인생의 기본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인간됨의 원형을 보여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질과 수준은 결국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몸이 기억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질,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는 부부간에도 지금도 알아가는 중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대할 때 내가 우리 아이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널 아는데 그러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가 날 뭘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부부간에 제일 답답한 게 뭐죠? 몰라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죠. 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해서만 살려고 하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가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 진짜 우리가 원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됨의 원형이라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우리가 그 자리로 점점 더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두면 결국은 자기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중심적 자리죠. 자기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는 그 자리.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전부 다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살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현역 가수들도 레슨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레슨을 받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들도 계속해서 자세를 교정받고 최고의 선수인데도 레슨을 받아요. 야구 선수도 계속 배팅 자세를 계속 레슨을 받아야 되고요. 선동열 선수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 누구죠? LA에 하여튼 그 선수도 현진 씨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본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흐트러지는지.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원형에 늘 비추어 보지 않으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도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면 돌이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따라서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의지적으로 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제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지 없어요. 진짜 여지 없어요. 제가 큐티를 일주일만 안 한다. 아니 2, 3일만 안 해도요. 벌써 제가 이미 많이 틀어져 있는 걸 느껴요.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마음의 중심축이 이미 굉장히 나에게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6절, 7절에서 말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제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앞에 5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5절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참 좋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또다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 반복이나 논리적 퇴행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라고 다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 보세요. 기본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본이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얇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얇은 지식조차 얄팍한 예수님 중심성조차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적인 갈등과 고뇌와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공격 저런 공격, 수많은 것들이 나를 칠 때마다 턱턱 이렇게 척척척 움직이는, 그래서 점점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석절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또다시 붙들고 확인해야 될 기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붙들어야 될 기본이 뭔가.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이미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오래 해왔던 분들은 다시 찬찬히 들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내가 아직 좀 잘 몰라 그런 분들은 자세히 들으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런 신앙의 기본, 중심 골격,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뒤흔드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너진다면 바로 이 기본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어도요, 기본이 부족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기본이 좀 탄탄한 편이에요. 제가 나이가 일찍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을 2번 다녔어요. 참 죄송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참 제가 마음의 중심성이 지금 제게로 좀 온 것 같아요.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또다시 붙들고 확인해야 될 기본에 대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읽을 거예요. 6절 여러 번 읽고 7절도 여러 번 읽을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요. 보세요.
자,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좀 죽음이 아무래도 나랑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나로부터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멀리 있을 거라고 저 밑바닥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인데, 죽음은 한 존재를 삼키고 그 존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최종적 절망이죠. 그래서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죽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통곡하는데 그 통곡이 서러운 이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어짐의 슬픔이 아니라 헤어짐의 의미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돌아가신 그분과 헤어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슬퍼하고 통곡할 뿐이고 그 통곡의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똑같은 여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죽음이 아직은 꽤 먼 이야기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어느 날 죽음은 틀림없이 매우 냉정하게 불현듯 찾아오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잖아요. 절망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더 큰 죽음이죠.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와요. 너무 미움받다 보면, 너무 서러움을 많이 닦다 보면, 너무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존재감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면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 자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뭐여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이런 생물학적인 혹은 어떤 이런 의미적인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절망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여야만 구원이죠.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절망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만 구원이에요.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희망이고 안식이고 부요함이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여야만 구원이죠. 왜? 우리 모두는 죽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 최종적인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고 안식이고 부요함이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그게 진짜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라야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서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아야 될 죽음의 길을 우리 대신 걸어 들어가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뚫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냈으니까 따라와. 나를 따라서 죽음이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과 안식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너가 빨리 와서 맛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못 가, 우리가. 왜 못 가죠? 우리의 일상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뭐야 이거 도대체, 안 믿어지죠.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뻥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그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빠나 엄마를 의심하지 않는 우리 순수한 자녀들은 지금 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사실보다 아빠, 엄마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 곳에서도 엄마, 아빠의 품을 향해서 뛰어내리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수영장 데리고 가면, 와! 그러면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 막 뛰어요. 3-4살 때, 요때. 안 뛰었어요, 애들이?
너무 막 그렇게 때리면서 키우면 안 뛰어요, 애들이. 사랑을 만지면서 키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빠 엄마가 먼저 길을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길이든지 아이들은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 백록담에 가면 가끔씩 4살짜리 5살짜리들이 거기까지 올라와요. 걔네들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따라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니까. 물론 가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마다 그 길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그게 진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던져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던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나를 던지면 하는 그 믿음을 주셔야죠.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건 주인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는 길은 전쟁 포로로 잡히든지 누군가가 돈 주고 나를 노예로 사든지 하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전쟁터에 나가셔서 죽음의 사랑,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사랑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죄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포로로 삼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지옥 같은 시장 바닥에 쓸모없이 버림받아 더 사악한 주인에게 팔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되사오셨고 우리는 그 이상한 거래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예수님의 몸값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죠. 오직 그 길뿐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대신 양자로 들이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한 주인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포로로 삼은 이상한 주인의 이상한 종들이에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으로 몸값을 지불한 이상한 주인의 이상한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포로이자 종이지만 사랑의 포로이고 양자가 된 종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와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의 관계이고 주인의 명령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말하는 관계이고 주인의 지시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그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를 교훈 그 다음 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자, 뿌리를 박는 건 뭐예요? 말뚝 박는 거랑 다른 거죠. 말뚝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지만 뿌리는 생체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뚝이고
여기 와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뭔가를 듣고자 하고 내 마음을 그분이 알아주실 것을 믿으면 생체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이게 이어지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 말뚝 박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그랬는데 뿌리를 박는 것, 말뚝 박는 것에 큰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차이는 생명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말뚝 박지 마시고 뿌리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종종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그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내 모든 생각, 느낌, 언어, 감정의 표현,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판단, 선택, 결정, 내가 정한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원으로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뿌리 박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본 거 내가 다 하는 거고 계속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생체적 결합으로 그분의 말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반영함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 세움을 받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경우인데 작년에 역대하 설교할 때 그 히스기야 설교하면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 같은 참 천덕꾸러기 아들을 낳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자기 존재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간에 이제 한 집사님 집을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몇 년 동안 아주 좋은 자동차를 사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즈음에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동차를 사는 게 공공적 존재로서 합당한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건가 고민하다가 사지 말자. 내가 공적 존재가 되려면 이거보다는 좀 싼 거를 사야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싼 거를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지난번 2주 전에는 제가 부모적 사랑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도님이요 남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남편의 엄마 자리에 내가 서봐야 되겠다. 남편의 엄마가 한번 돼보자. 무조건 품어주는 엄마.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때로는 내 권리, 내 마땅한 주장 포기하거나 억울함을 견디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도대체 막 말도 섞기 싫고 눈도 마주치고 뒤통수만 봐도 막 주걱으로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자, 이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꿀꺽 삼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딱 헤어져 버리고 물론 사실은 이렇게 헤어져 버리고 말았을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거 있어요. 꿀꺽 참았는데 계속 참기만 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계속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이 계속 정조준 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나 참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두고 보는 거죠. 내가 참은 만큼 네가 하나 한번 보자.
그럼 믿음이 굳게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을 믿고 사는 거예요.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가 처한 현실이 계속 간격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 가르침과 너무나 간격이 멀어. 그러니까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하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타협해서 현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덮어버리죠. 없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현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뭐예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든 거예요. 제가 전에 다윗의 막대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골리앗이 딱 내 앞에 등장하면 더 큰 골리앗 찾아다녀. 더 큰 골리앗. 얘를 상대할 수 있는 더 큰 골리앗 찾아다니는데요. 내가 더 큰 골리앗 찾아오는 동안 얘는 걔보다 더 큰 골리앗 어디서 이미 준비해놨어. 그래서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세계의 역사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막대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가서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또 다른 골리앗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막대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더 강한 골리앗을 찾는 동안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결국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 하는데 큐티인에 실린 간증들을 보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에 좀 신물이 난다. 매사에 무슨 감사 뭐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저희 장모님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긴 하지만 제가 장모님 집에 얹혀 산 날이 좀 있는데 얹혀 살 때 정말 싫었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입만 열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거였거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참 감사 결국 감사 내가 하긴 할 건데 그렇게 빨리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좀 그런 거부감 들 때가 있잖아요. 매사에 뭐 감사 쪽으로 하면 너무 합리화하는 것 같고 막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큐티인에 들어있는 간증들은요, 오랜 시간의 고통을 포함하는 간증들이에요. 대체로 전부 다. 때로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그 한 페이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룬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포함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통은 절대로 생략되지 않습니다. 분노, 원망, 섭섭함, 치열한 아픔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생략되는 법이 없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되고 너무나 생사를 뜯어내는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을 겪어낸 거예요, 이분들도.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끝내 마침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황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 결과를 쓴 거예요. 제가 장모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장모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그 무게로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감사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덮든지 대적하든지 악을 쓰든지 뭐 싸우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왔는데 해석이 안 되면 감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통은 늘 오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어둠의 기억으로 자기를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 앞에 늘 마음이 정조준되면서 현실이 해석이 되면 주님 앞에 가면 해석되지 않을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다 가셨으니까 그 길을. 그리고 다 가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이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과 내 현재 형편을 비교하면요,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감사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장 중대한 삶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행하라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을 흔드는 게 있어요. 흔드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자,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속여서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해요. 헛된 건데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속여서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교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적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국주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국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그런데 어느 나라나 애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고 국가적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게 하죠. 습관화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정교하게 조종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에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신적 권위를 부여하게 돼요. 그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 이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신적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하면 자, 국가는 신적 권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국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제도예요. 그런데 국가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마치 부모적 권위, 더 나아가 신적 권위를 갖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국가가 불의를 저질렀을 경우에 국가의 불의함을 상대로 정의의 깃발을 드는 자들을 부모도 모르는 국가를 위협하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억압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의 분석인데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신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럼 광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광기. 광기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진실을 억압하고 그리고 불의함으로 의로움을 핍박하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뭐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뭐 로마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에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철 안에서 태극기를 든 어르신 한 분이 세월호의 슬픔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단 여학생을 국가를 해롭게 하는 애라고 하면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거 보도를 보셨죠? 여러분 의견이 다른 자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의견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폭력이 들어가요. 굉장히 여기에 광기가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게 흔히 저질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저질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국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요. 로마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때 그 권세의 기능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권세의 기능이 뭐냐면 불의를 심판하고 의로움을 지키는 권세예요. 따라서 국가가 의로움을 망가뜨리고 불의함을 생산하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막연하게 막막하게 막연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막연한 애국주의를 외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칫 광기 어린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왜곡된 현상 뒤에는 그럴듯하지만 헛되고 무익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거는 충성하고 애국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애국자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이기 때문에 애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속게 되어 있어요. 속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옳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묘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세계 자살률 1위를 오랜 세월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미국식 교육체제를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미국의 공교육의 실패를 거의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정말 힘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유치하게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머리에 좀 더 많이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기성체제에 적절하게 기능하는 기능적 존재를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게 프로이센으로부터 넘어온 미국의 공교육이.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본래 뭐예요? 보다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저장해두는 기능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직 각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있는 존재성, 각 사람에게 있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감을 아주 극대화시켜 주어서 그 존재가 자라가도록, 그 존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세상을 상대하도록 그 존재를 키워줘야 되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핀란드 교육이 미국식 교육을 압도하고 있어요. 예, 핀란드 교육이 미국식 교육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핀란드 교육은 한마디로 존재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 존재의 고귀함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중이지만 근본적인 중앙 통제적인 근본 시스템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중앙 통제적이고 너무나 통제적이고 너무나 보고 중심이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만 상대적인 우월자로 키워내려고 하는 전 국민적 욕망으로 꽉 차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수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바탕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지난주 송신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고되고 처절한 현실을 뚫고 겨우겨우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에게 전혀 존재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이 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볍게 그지없는 철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속고 있어요 지금. 뭔가 속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로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별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적당히 쫓아가면서 가치가 뒤섞여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굉장히 세속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가 섞여가지고 겉으로 예수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몸부림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바벨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 바벨탑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요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딱 일주일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 번 들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뉴질랜드에 참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고요.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예요. 뉴질랜드는 소위 존재를 키우는 교육을 해요.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각 사람의 재능을 살려주고 가정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5시 반쯤 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그리고 3시부터 퇴근을 해. 6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집을 가기 시작해서 일찍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나라예요. 얼마나 가정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깨어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도 계속 깨지고 있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애들 중에 엄마가 둘 아빠가 둘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이 엄마네 집, 내일은 저 엄마네 집. 이번 주는 저 아빠네 집, 다음 주는 저 아빠네 집 이렇게 간대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그 행복은 결국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이었고 자신의 행복이 위협받을 때는
그 행복을 위협받는 현실을 뛰어넘고 뚫고 나갈 더 큰 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오늘날 뉴질랜드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줄 크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아주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데 속으로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내 존재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가치,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나를 계속해서 그 앞에서 바꿔야 될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항상 기준은 내 행복이기 때문에 내 행복을 해롭게 하는 대상은 마누라고 애들이고 전부 다 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진 어떤 가치는 절대화되면 완전히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속한 그 누구도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가치도 사람들의 가르침도 절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성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이시지만 절대적이셔도 돼요. 그분이 자신의 절대성을 행사하는 방법은 자기를 깨뜨려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힘들은, 모든 전통들은 절대적 힘을 갖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맞추게 해요. 안 맞는 건 전부 다 잘라내든지 없애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하는 게 절대성이 갖는 파괴적인 능력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성은 자기를 깨뜨려 그를 살리는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만 세상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사는 것이고 부부 관계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살리시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전통과 초등학문이 절대성을 갖지 못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절대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틀린 사람,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관이 저 밑바닥에 늘 깔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셨는지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교훈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자는 의미에서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